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249쪽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죄 문제를 당신의 아들을 통해 죄값 지불하게 하셔서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구주로 사람이 되셔서 오신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버텨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감사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진실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정직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영광을 받으시며 심령을 만져주셔서 상한 자들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들 힘주시고 병든 자 회복시켜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생명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 찬양들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신령한 찬양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찬양단과 성령 충만한 찬양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종을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데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마저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려고 허락해 주신 자리인 줄로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대강절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로마서는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복잡하지 않은 분명한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분명한 구원의 원리를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좋아하시고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사들의 노래를 찬양했는데 찬양대가 또 그 찬양을 반복했습니다. 전 너무 좋았습니다. 뭐든지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은 상기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깨달음과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는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어서 쭉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쭉 이어서 강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반복도 하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혹시 계시다면 이 반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탕감해 주지 못했던, 은혜를 상실한 1만 달란트 받았던, 탕감받았던 사람의 이야기.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일찍 부름받아가지고 자기의 능력에 버금가는 많은 양의 금액을 약속받고 일에 참여했던 품꾼들, 그들은 다 처음 출발할 때는 모두 은혜를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도,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받았던 품꾼들도 처음 시작은 다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감사가 충만하니까 그 마음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마음은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나 주인에게 부름받았던 품꾼들이나 처음 그들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만 기억하고 은혜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넘쳤고, 감사가 넘치니까 천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기 공로는 전혀 없었고, 그때는 자기 자랑은 전혀 없었고, 그때는 자기 수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만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뜨거운 감사만이 그들 마음을 채웠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심령은 천국이었고, 그런 심령으로 살았다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은 나누어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상황의 변화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변하는 속성, 변치 말아야 되는 마음마저도 무참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변하는 속성, 변하는 속성과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이기심과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빚진 자의 마음, 감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은혜의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마음으로 바꿔져서 채권자의 마음이 되니까 그들의 마음은 천국에서 지옥이 되어버렸어.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1만 달란트 비유,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신앙은 현재의 상태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이 신앙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은혜는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은혜는 반복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반복적인 회심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은혜 받는 회심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받은 은혜가, 받은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잃어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끝내는 천국이 지옥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100명 중에 2명에게 벌어지는 특별한 일이라면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100명 중에 98명은 다 이렇게 된다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은혜 받고 출발한 교회 성도들 100명이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변질된 오염된 사람처럼 마음들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해보셨어요? 저도 마라톤은 안 뛰어봤는데 제가 가장 많이 뛰었던 달리기는 3000m였어요. 제가 키도 크지 않고 몸이 어지간해서 달리기를 좀 제가 어렸을 때는 뛰었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할 때, 마라톤 출발선에 섰을 때는 사람들이 차이가 없죠. 우승할 자나 우승하지 않을 자가 확실히 드러나지를 않아요. 출발할 때는 다들 힘이 없어야 힘이 펄펄해요. 여러분, 마라톤 출발선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못해도 2등은 할 수 있고 못해도 3등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다 보여질 수 있습니다. 출발선에 선 사람들은 문제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1등 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달리다 보면 42.195km를 뛰다 보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0km 뛰다가 탈락하는 사람도 생기고, 15km 뛰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계시고, 20km 뛰다가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서 걸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42.195km를 뛰는 과정 속에 수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고 등수에 이르지 못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라는 감격을 가지고 출발선에서 우리 모두 다 출발했고, 그때 우리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다 예수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고 그분의 공로만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었고, 우리 힘들지도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는데, 익숙함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살다 보면 몸에 배는 익숙함이 옵니다. 익숙함은 뭘 가져오냐? 식상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식상함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공의는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놓쳐버리고, 교만과 사랑,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붙잡혀 우리의 마음은 천국으로 출발했다가 어느샌가 지옥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도중 탈락하는 분들도 생기고, 200명이 출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명도 남지 않았고, 더 나중에 보니까 50명도 남지 않은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분들도 기운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들으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은 여기 왔는데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험은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들으십시오. 잠언서 3장 1절을 들으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출발할 때, 마라톤 출발할 때 그 힘이 여전히 이어지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힘 안배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중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고 승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출발했을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힘은 성령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 반복적으로 입어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은 마음을 지키려는 거룩한 부담감이 매우 약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려는 열정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겉만 보지 속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속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속을 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있습니다. 간 이유는 원주 캠퍼스에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단이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같이 가서 은혜를 받고자 해서 같이 갔습니다. 제가 대충 봐도 한 2,000명은 왔겠더라고요.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찬양 집회였습니다. 제가 같이 찬양을 같이 막 열심히 불렀습니다. 저 찬양 좋아하니까 열심히 막 은혜를 받으면서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찬양이 나오더라. 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라고 하는 찬양. 우리 다 아는 찬양.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건드시는 겁니다. 뭐라고 건드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초리를 보니까 많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궁금해하십시오. 저를 건드시는데 이렇게 건드시더라고요. 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면 내가 너희들 다 채워준다. 그런데 너희 중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얼마나 있냐? 너희 중에 내게 은혜 받겠다고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들이 얼마나 있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내가 부어주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애쓰면 내가 만나주지. 채워주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너희 중에는 나에게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들이 없어. 그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던지시더라. 용수야, 너는 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 마른 마음이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충만한 마음으로 산 적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옛날에는 은혜 충만함 받아서 예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은혜밖에 떠오르지 않았던, 아무리 충성해도 모자랐던 그런 내 옛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십시오.
나는 구원의 감격이 붙잡힌 그 뜨거움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넘쳐서 나는 그 마음으로 지금도 예수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 뜨거웠습니다. 옛날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 감격이 충만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내 마음에 넘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 14절이 필요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8장 13절 14절 다 같이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이 마음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의에 줄고 목마른 마음을 줄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확실한 특징은 절대적 보아인 예수님에게 마음이 늘 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은요, 마음이 저절로 누구에게 가 있느냐? 현실에 가 있지 않고 예수에게 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신 그분께 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왜? 마음이 있으면 다 움직이니까. 마음이 없는데 움직이는 건 곤욕이거든요. 그 곤욕. 전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잘 주어진 일들 감당했으면 좋겠다.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에게 가 있는 성령 충만함만 있다면 절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마음이 갑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시간을 씁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열정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현대인들에게 가치관은 형이하학적이라는 겁니다. 형이하학이란 말이 뭔 얘기냐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소유에 온통 관심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 물론 그 와중에도 형이상학,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존재라고 하는 가치에, 관계라는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믿음을 통해 깨달아서 학생 때부터 모두가 획일화된 문화 속에 매몰되어 갈 때 자신은 어디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절대적인 보화를 위해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젊은이들,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되기 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기 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고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지 못했고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죄로 인하여 정죄받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의 신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불편한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여기 담아놨습니다. 위대한 정의.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사랑은 취약한 자, 책 속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취약한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부족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못난 자,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취약한 자. 사랑은 취약한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게 하는 능력이 있다. 모든 것을 던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 책 속에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약하게 여겨지고 부족하게 여겨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보일 때 그 사람에게 끝없이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자식들 키워보시면 혼자 잘 사는 자식은 부모들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부모가 온통 마음을 쏟는 대상은 취약한 자식입니다. 약한 자식입니다.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는 그 자식에게 온통 자기의 사랑을 던집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부모라면 다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랑과 지옥이라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장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사랑은 가장 약한 자에게 자기 전체를 내던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가장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내던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이 땅에 내던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가장 약한 자에게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조금이라도 엿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부모들이 뭐 능력이 있어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가 되는 순간에 그런 내리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에게 영으로 당신이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출생하게 만드시고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종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뭔 재미로 사십니까? 뭔 힘으로 당당하게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힘 빠지지 않고 무엇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가치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던져서 여러분에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신분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무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얻은 신분 때문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사탄 마귀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분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는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신분 때문에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15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5절 다 눈을 돌려서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분이 변화돼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복을 우리가 부여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은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신분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분의 가치와 그 신분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는지. 16절 다 준비됐죠? 시작.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의인이 됐어,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할렐루야. 그것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불의와 짝하며 살까요? 악한 길을 마음 놓고 갈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불의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죄와 타협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곳에 함께할 수 있을까요? 외식할 수 있을까요? 먼 일을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지 않고는 버틸 수 있을까요? 죄성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걸 그냥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죄성이 올라올 때 그냥 둘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라내게 되고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만 달리 입어도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옷 얘기 나왔으니까 예비군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 부대 갔다 와가지고 예비군 훈련 가면 예비군 본만 입으면 교수도 소용없고 목사도 소용없고 판사도 소용없습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똑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희한한 행동들을 하고, 남자들은 다 압니다. 옷만 입었을 뿐인데, 옷만 예비군복을 입었을 뿐인데 그 옷을 입는 순간에 사람들의 행동거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옷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오늘 예비군 옷을 입었으니까 너는 이제 판사가 아니야. 너는 예비군 옷을 입었으니까 너는 이제 목사가 아니야. 그 옷이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행동을 아주 자유분방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규칙을 따르지 않고, 지금은 잘 따라야 된다 그러대요. 안 따르면 이제는 또 다시 가야 되니까. 어찌됐든 간 옷만 달리 입어도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신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악에게 넘어지면 괜찮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애통하지 않을까요? 탄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분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조금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자녀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점점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 주변에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점점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신분의식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당에는 오는데 삶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십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뭘 잘못된 길로 걸어갔는데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어요? 성령이 주시는 자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극을 줘요. 성령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드려줘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야 안 돼,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마음을 찔러줍니다. 채찍합니다. 징계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찔러줍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병 들어가는 교회 때문에 탄식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 병 들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게 하고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케 하는 삶을 성령이 살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냥 못 삽니다. 왜? 신분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제 가운데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살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의식으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적인 것들, 돈, 권력, 명예, 인기,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다스리게 되고 관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게 됩니다. 저는 주윤발 이야기를 듣고는 은근히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주윤발이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윤발이라고 하는 홍콩의 유명한 배우가 있잖아요. 영웅본색이라고 하는 영화로 유명했던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기부를 했는데 얼마나 한지 아세요? 기부를 했는데 8,100억을 했어요. 예? 기부를 8,100억을 했단 말이야. 자기 전 재산을 다 기부한 거예요.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가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잠깐 보관해뒀을 뿐이다. 내가 죽으면 내 것도,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 내가 다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사는 삶이요, 홍콩에서 소문났다는 거야. 배우 같지가 않다는 거야. 완전 일반인이고. 난 보는데 말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주윤발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기 첫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나는, 만약 주윤발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주윤발보다도 못하다면 이게 되겠냐.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양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양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눈을 돌려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시작. 영을 받지 아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0절 보세요. 17절 양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시작.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가 됐고 양자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상속자가 되면 부모의 모든 것들을 다 받는다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신분의 위대한 가치를,
신분의 위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양자가 뭔지를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 이해하는 양자와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가지고 있던 양자의 개념은 달랐어요. 오늘 이 본문은 로마 시대 때 양자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해요. 로마 시대 때는 양자를 프라에토르라 그래서 이 프라에토르라는 양자와 만키오라고 하는 양자가 있는데, 만키오라는 양자는 가난한 사람이 자식 없는 사람과 매매를 하는 것을 만키오라 그러고, 프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재판장에 가서 정식으로 자기 호적으로 올리는 양자를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양자는 재판장에 가서 정식으로 자기 호적으로 옮겨놓는 양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양자된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냐? 완전한 친자가 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완전한 내 자식이. 그래서 호적에 올라가면 그 모든 부모의 권세를 고스란히 양자가 받습니다. 그게 로마의 양자법입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클라우디오가 양자를 삼습니다. 그가 누구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요. 네로는 원래 클라우디오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네로는 클라우디오의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된 네로는 클라우디오가 죽자 바로 황제가 됩니다. 양자가 황제가 됩니다. 왜? 로마의 법은 양자는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고난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의 개념, 그 양자의 개념을 이 말씀에 도입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 때 양자, 로마 시대 때 상속의 개념을 여기다 담아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양자가 된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냐?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양자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분의 가치와 뭐예요? 신분의 가치와 권세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신분의 가치와 권세. 우리가 예수를 통해 믿음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가치와 이 신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다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치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를 놓치지 않고 가치를 누리려면 도와주셔야 되냐?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그 가치와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은 분들은 날 그렇게 놀라운 가치,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는 신분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 겪어야 될 아픔마저도 동일하게 겪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권세도 누려야 되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무거운 짐도, 우리의 십자가도 우리는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양자, 상속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양자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치에 눈떠지게 하셨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여러분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니, 세상 끝날까지 지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자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자녀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눈떠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기쁨을 사랑하게 부정한 인도에 없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잡아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국리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10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완불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됐음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